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소망 첫 번째 시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소망으로 돋는 손. 여러분이 때로는 놓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놓아야 될 때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놓는 것이 믿음으로 놓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이었던 아므람과 욥에 계시죠. 자신들이 낳은 사내 아이, 그죠? 이제 이스라엘이 하도 번성을 하다 보니까 왕조가 바뀐 이후에 애굽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남자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맡음과 맡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아야 될 게 있고 우리가 맡겨야 될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성경에는 모세가 큰 인물로 부각이 되고, 정말로 모세의 이름을 거의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모세의 이름을 다 압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모세의 부모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적어요. 그죠? 예. 아셨습니까? 예, 아셨어요? 예. 훌륭합니다. 유집사님 아셨어요? 예, 안다고 하시고 봐야죠. 예. 예. 모세의 부모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이 적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렇게 부각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의 인생을 합력한 선을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모세가 그냥 태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도 태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럼 어땠느냐?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떠한 것이 소망으로 작동되어지는가? 여러분, 다 모세를 꿈꿀 수 있어요. 그죠? 모세같이 살기를 꿈꿀 수 있고, 다윗같이 살기를 꿈꾸고, 나는 엘리야같이 다윗, 여러 인물들을 꿈꿀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 합력자의 선도 추구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이렇게 그 시대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제가 그 시대의 배경을 이야기할 때 여자들이 약혼을 했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그건 그냥 돌 맞아 죽는 일이죠. 그런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그러는 거예요. 임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겠다.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예수님을 출생할 수 있는 사람, 이것도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믿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산에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버리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거는 처리를 받겠죠. 그죠? 국법에 의해서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숨겼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무려 석 달 동안 길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석 달을 버텨낼 수 있는 맡음의 능력, 그죠? 이것은 내가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개월 이상 지나니까 이제는 도저히 내가 할 수 있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갈대 상자에 여러분 이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숲 사이에다가 이렇게 두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는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가? 여러분, 갈대 상자라고 하는 이 상자라는 뜻은 원래 이 테바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이 테바라고 하는 원어는 구약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딱 2번밖에 안 나오는데, 첫 번째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아시죠? 어디에 나와요? 노아 방주를 이야기할 때 그 노아의 방주가 바로 테바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어떻게 짓게 만드시냐면, 여러분 나무로 이렇게
층층을 만든 그 나무 사이 틈사이에다가 역청을 그죠? 발라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렇게 만들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테바라고 하는 방주라고 하는 이 방주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이 방주는 배가 아니에요. 배가 아니고 여러분 그냥 상자라는 뜻입니다. 상자. 그래서 여러분 왜 배가 아니냐? 제가 이 방주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를 알지만 네이버에 쳐봤어요. 네이버는 방주를 뭐라고 얘기하나? 그런데 방주하고 네이버 맨 첫 번째 위에 나오는 라이프 성경이 해석해 놓은 방주의 뜻이 이렇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홍수를 피하기 위해 제작한 직육면체로 된 일종의 무동력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무동력선이에요. 여러분 방주에는 뭐가 없다고요? 동력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배에는 보통 이 스크류가 있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대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다못해 돛담배도 그죠? 돛을 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공이 배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는 자기가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돛이나 그러한 어떤 이 스크류가 노나 이런 것이 달려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아의 방주의 운전은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딱 한 번 이 노아 시대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써먹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모세의 부모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루어진 말씀뿐만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죠?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말씀. 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루어졌잖아요. 노아의 방주 이루어진 그 테바. 그죠? 테바라고 하는 그 구원의 방주. 하나님께 맡기는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운전하신다고 맡겨버리는 그 테바의 믿음. 여러분 지금 모세 시대에 누구보다도 가장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그죠? 어디다 던져버리래요?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리래요. 물속에 빠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자기의 아들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그죠? 지켜내려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은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왕이 가만두지를 않아요. 부모의 목숨까지도 위험한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성도에게. 이미 이루어진 말씀을 여러분 붙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세 시대에 테바라는 단어가 수두룩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모세의 부모만 아이를 버리겠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 사내 아이를 낳는 모든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다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테바를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아의 방주에 쓰였던 테바 말고는 구약 성경에 딱 한 번만 쓰여요. 단 한 사람만이 노아 방주에 이루어진 말씀을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이루어질 말씀으로 받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여러분 이루어진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참된 능력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답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가 그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들었고 배웠는데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여전히 우리는 문제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믿었어요. 말씀을 30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또 그 앞에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그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근심이 우리의 심령에 또 일어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테바는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그 테바의 권세가 어디에 갔습니까?
마치 출애굽 1세대의 백성들처럼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뭐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고기가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우리가 출애굽 1세대의 믿음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평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고 말하잖아요. 홍해를 건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지만 그들의 기도는 여전히 없으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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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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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 앞에서는 못 들어갑니다. 이러고 나와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루어진 말씀을 여러분 다시 이루어질 말씀으로 받는 이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모세 부모만 그러냐?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 모세 부모 같은 사람이 있어야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모세가 모세일 수 있었던 것은요, 모세의 부모가 테바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합력자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만 믿음 주어라 이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여주라 이거예요. 보여주라. 여러분, 테바의 믿음, 그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모세 얘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 테바 갈대 상자에 담아서 여러분 어디다 갖다 놓냐면 나일강 강가에다가 갖다 놓고,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이제는 어떻게 될까? 본다고 말했습니다.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러한 작은 원리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있고 없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없고가 나눠지는데, 여러분, 내 소망을 막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소망하니까 여러분, 모세를 거기다 갖다 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든 하나님의 이루어진 말씀을 이루어질 말씀으로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소망의 능력이 생기는데, 그 소망의 능력에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상황 속에서 해석이 달라지는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이 붙든 사람,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방자에 담아서 나일강에다 갖다 놨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이것은 아기를 포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소망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소망한 것이에요. 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까? 맡긴 것이에요. 아, 나는 너를 여기까지밖에 못 키우니까 나는 끝났다, 이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네. 성도가 말씀을 붙들면 여기까지인가 봐, 이런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끝인가 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겠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다음부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붙든 사람은 같은 상황 속에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을 붙든 자들이 가지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말씀을 미리 알고 있었고 미리 이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그렇게 별로 가슴에 안 와닿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모세 시대에 여러분 나일강에다가 아이를 갖다 놓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포기예요. 포기.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살기 싫은 그러한 인생이 되고, 여러분 완전히 우리의 모든 소망들이 무너져 버리고 깨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테바의 말씀을 붙든 이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모세의 부모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루어진 말씀을 이루어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붙들었다는 그 차이 하나가
사실 오늘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때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요구를 좀 새롭게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믿음을 받아들이냐면, 여러분 모세의 부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끝까지.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끝까지 지켜낼 수 있어.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거야. 애기 울음소리가 바깥으로 안 나갈 거야. 나는 끝까지 이 믿음으로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어.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붙잡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는 붙잡아야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이루어져야 믿음이었다고 생각하고 기도에서 이루어져야 믿음의 기도가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야 요백에사 이제 네가 못하잖아. 이제 네가 붙들어도 안 되잖아. 이제는 놔라. 이제는 놓으면 여러분 모세의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참 놀라운 타이밍에 여러분 모세를 갈대상자에 갖다 놓은 타이밍에 여러분 바로의 딸 공주가 애굽의 공주가 그 자리에 여러분 제사를 드리러 나온 거거든요. 목욕하러 나왔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 목욕이 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제의식은 나일강 하피라고 하는 하피신에게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하피라는 신은 아이를 낳게 해주는 신이에요. 참 신비스럽죠. 하나님은 우상도 써먹어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상 숭배자니까 나와갖고 자기가 아이가 있어야 공주도 그때는 여러분 자기 대를 이어야 권력에 뛰어들 수가 있는데 아이가 없으니 여러분 남편 사이에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와가지고 아이를 달라고 하피신에게 제의식을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딱 갖다 누구를 놔요? 여러분 모세를 갖다 놓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응답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 내 손에서 놓을 때 여러분 참 신비스럽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자라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요 가장 안전하게 키워주는 이 신비스럽고 아이러니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은 붙잡는 것만 우리 가운데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도 균형이 있어요.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게 있지만 믿음으로 놓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믿음으로 모세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놓으라는 거예요. 이걸 놓을 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너무 맹목적인 믿음 생활을 하면 믿음으로 자기가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해낼 수 있다고 믿는 맹목적인 믿음이 발생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내가 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데 있어요. 믿음과 소망 사랑 하나라 그랬잖아요.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물에서 건졌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누가 건져주신 건가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왜 못 놓을까요? 왜 못 놓냐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여러분 모세가 막 울잖아요. 테바 안에서 울잖아요. 우는데 왜 울어요? 따스한 엄마 품이 아니니까 울어요. 익숙하지 않죠. 엄마 품에 안겨서 따스하게 있었던 그 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울지요. 두려우니까 우는 거예요. 아이도 알아요. 그죠? 그 순간은 알지 못하지만 모세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거기엔 분명히 헤어짐이 있어요.
그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버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이제는 잊혀져 갈 것 같은, 내가 이 순간 모세를 놓아버리면 평생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여러분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요 참 신비스럽지만 이런 헤어짐, 놓음, 버려짐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아버지께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자라는데 형들에 의해서 버려집니다. 여러분 버려진다는 것 자체 두려운 일이죠. 어떻게 그 손을 놔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버림받은 그가 애굽의 노예가 되고 애굽의 노예가 됐다가 그래도 군대 장관이었던 여러분 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얼마나 성실했든지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건 알다시피 여러분 누명을 쓰고 어디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자기를 신뢰해줬던 보디발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 왕에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던 관원장이 들어와서 감옥에 들어오는데 그들이 동시에 꿈을 꿉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잘 해석해 줬어요. 이제 다시 관직에 복직된다고. 그리고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청탁기죠. 나는 죄 지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사람 잊어버려요.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려요. 사람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버림받고 헤어지고 잊혀지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먼저 주셨던 꿈은 이런 그냥 완전 개꿈 된 거죠. 도대체 애굽의 노예로 감옥에 들어간 상태에서 어떻게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하겠어요? 이제 여러분 그 꿨던 꿈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이고 이루어지지도 않는 말씀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오히려 그 꿈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 꿈 꿨다고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헤어짐, 아버지가 손을 놓는 것. 여러분 아버지가 만들어준 옷은 무슨 옷? 채색 옷이죠. 아버지는 요셉을 양치기로 일을 안 내보냈어요. 우리로 말하면 한복 입혀주고 여러분 절대 이 일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해질까 봐.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옷을 갈아입혀 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셉이 끝까지 이 야곱이 요셉을 붙들고 있었다면 요셉은 여전히 채색 옷 입고 살았겠죠. 애굽 총리의 그 관복을 입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옷을 바꿔 입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놓을 때 얻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건지심의 시작은요, 지금 이거 어떻게든 안 놓쳐보려고, 어떻게든지 이거 실패하지 않아 보려고, 아니요, 실패의 건지심이 있어요. 예, 여러분 유집사님 그죠? 실패했더니 건져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실패의 건지심이 있고 놓았더니 헤어졌더니, 근데 여러분 오늘 어느 부모가 자기의 자식을, 그것도 예수 믿는 부모가 믿음으로 어떻게든지 내가 해보고 싶어 하지. 믿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데는요, 믿음으로 포기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성경은 소망이라고 말하고, 이런 소망을 가졌을 때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기준을 삼으시는 소망은
바로 하나님 앞에 놓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놓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건지심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하는 것에는 완전함이 있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온통 버림받고 노아질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이거 놓고 이거 포기해버리면 끝날 것 같고, 한 줌 가루 있던 사르밧 여인이,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한 줌 없어지면 자기 생명이 가루에 있다고 그렇게 엘리야에게 그러잖아요. 이거 먹으면 우리 이제 이거 먹고 나면 죽는다. 없다. 가진 것도 없다. 이제 먹을 것도 없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한테 와서 지금 먹을 거 달라 그러냐?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그거 내놓으라고. 놓으라고, 손에서. 한 줌 가루 잡은 거 좀 제발 놓으라고. 그리고 여러분, 그래도 믿음이 있어 한 줌 가루 손에 놓습니다. 엘리야에게 떡을 먼저 만들어 가요. 요즘 이런 목사 있으면 목사 인정받겠어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못할 망정 가난한 사람 보고 11조 내라 그러고, 이 미친 목사죠 이거. 근데 여러분, 성경대로 승리하셔야 돼요. 우리 귀에 듣기 좋기는 힘드니까 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 들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는 게 뭔지 아세요? 놓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되거든요. 우리의 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줌 가루 그까짓 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거 아니에요. 놓으셔야 돼요. 놓았는데 마르지 않는 가루통이 생겼어요. 우리는 여기서 할렐루야를 하지만 여러분 그건 할렐루야가 아니죠.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보여주시잖아요. 야, 네가 원하는 가루통 생겼다. 가루통 안 마른다. 날마다 퍼먹어라. 아주 마르지 않는 가루통. 아주 코에서 냄새가 나기까지 내가 고기를 내려주겠다. 좀 비슷한 느낌 아닙니까? 여러분, 마르지 않는 가루통 통장에 돈이 꽉 찼어요. 아주 통장에 있는 돈 날마다 갖다 써도 마르질 않아요. 통장이. 아유, 할렐루야 아멘이 막 나오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마르지 않는 가루통에 자기 생명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누가 죽어요? 자기 자식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습니다. 가루통이 있는데 왜 죽습니까? 통장에 돈 그렇게 많은데 아들 왜 죽어요? 통장에 돈이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비로소 회개합니다. 왜 나로 와서 죄를 생각나게 하냐? 엘리야에게 웁니다. 엘리야도 적지 않은 당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마르지 않는 가루통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거 붙잡고 살면 안 되죠. 그거 하려고 기도하면 안 되죠. 그거 하려고 주님 앞에 헌신하면 안 되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사는 것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부모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드물지만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만들어냈어요. 내가 믿음으로 붙잡을 게 무엇인지, 이제 믿음으로 놓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자녀의 손을 놓는다는 거 버리는 거거든요. 버리는 거.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서 버린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오히려 모세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엄마가 키웁니다. 자기 생모가 아이를 젖먹여 키워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림받는 것 같은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놓으세요.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거예요. 제가 5만 원짜리 믿음 얘기했잖아요. 개척 처음에 가정회 하고, 헌금 개수 시간 30초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헌금 개수 시간이 30초예요. 우리 3억 낸 헌금 5,000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내는 헌금 5,000원, 10,000원. 저녁에 헌금 개수 안 해도 돼요. 얼마나 들어왔을지 알아. 10,000원이에요. 10,000원 갖고 살았어야 돼요. 집에 있는 물건 하나하나 갖다 팔았어요. 비싼 거. 나중에 이제 팔 게 없어졌어요. 저는 예전에 막 저를 엄청나게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쩌고저쩌고 했던 후배 하나 있어서 돈도 좀 많고, 두 부부가 아주
연봉이 굉장한 사람들이라서 하도 그렇게 뭐 멘토네 어쩌네 이런 소리를 해서 어려움을 개척교회 목사니까 좀 도와주지 않겠나, 그렇게 믿음도 좋은 사람이고 하니 전화를 했는데 여러분 5만 원 입금시켜줬어요. 5만 원. 5만 원. 이건 뭐지? 저 그때 솔직히 제가 이제 5만 원 입금 받고 얼마나 열불이 나든지 5만 원 빌리려고 전화했겠습니까? 개척하고 나서 500만 원도 아니고. 여러분 5만 원 받고 나서 집에 왔고 열불이 나서 하나님 앞에 울음이 터져서 강대상 앞에서 우는데, 여러분 보셨잖아요. 가정에 있었을 때 교회 예배당 강대상 조그만 거 하나 놨던 거. 예. 근데 그 앞에서 우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5만 원짜리 믿음아. 네 믿음으로는 5만 원 번다. 5만 원. 사람 의지하니까 5만 원 오네. 5만 원. 저 여러분 그 앞에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참 하나님 믿고 개척은 했다고 해놓고 나서 내 믿음은 5만 원짜리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5만 원짜리 믿음 말하는 소리가 이상무 목사만 들을 만한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렇게 울고 한참을 기도하며 여러분 열불난 게 회개로 바뀌더라고. 그리고 제가 그날 놓은 게 있어요. 다시는 사람 의지하지 않는다. 다시는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 애들이 학교를 못 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정말 창피했습니다. 이 목사라는 믿음이 이 모양이었다니. 참 이걸 못 놓고 있던 거죠. 돈의 능력을 놔버렸어요.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이야기지만 기적도 아닌 실상이죠.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여러분 그 다음날 이전에 섬겼던 교회 안수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하튼 막 그때 카드사에서 독촉이 오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 카드사에서 독촉하는 그 금액이 뭐 1, 20만 원이 아니었잖아요. 뭐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았으니 그 몇백만 원의 돈이 여러분 정확하게 금액이 들어져서 저에게 들어왔어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순간 해결이 되더라고. 던져지기는 광야의 나일강에 던져진 것 같이 던져졌는데, 여러분 건져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 믿었습니까? 연수가 얼마 되셨습니까? 계산해 보시죠. 이제 이루어진 말씀을 이루어질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이루어진 말씀은 이루어진 말씀이고, 오늘 나는 나고, 여전히 내 문제는 오늘도 나를 두렵게 만들고, 여전히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나 믿음으로 하는 기도, 소망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늘 없어요, 힘들어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보시죠. 하나님의 기준 안에 충족이 되면 생각보다 일은 빨리 해결됩니다. 하나님과 맞아떨어지는 믿음, 하나님과 맞아떨어지는 소망, 하나님과 맞아떨어지는 사랑,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되는 것, 그지요? 아는 것은 믿음하고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전능한 건 다 아시잖아요. 못 믿어서 문제지. 여러분 예수님도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랬어요. 십자가상에서 뭐라 그러세요? 엘렐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째요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주님도 버림받는 것 같은 그걸 경험하셨어요. 놓아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놓아버린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놓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놓아야 돼요. 이젠 놓으시고 내가 말하는 소망을 말하지 말고, 왜냐하면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의 그 생각이 진짜로 좋은 길입니까? 정말로 그렇게만 되면 행복해지는 거고, 그렇게만 되면 만사형통의 길이 되는 것입니까? 가루만 생기면
지금 가루가 없어서 죽게 생겼는데 이 가루만 생기면 산다고 생각했던 사르반 여인의 생각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가루만 생기면 나는 살 것 같은데, 행복할 것 같은데, 요놈의 빛만 없으면 좀 살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저도 한 달에 3천만 원씩 옛날 집사 때 3천만 원씩 갚았어야 돼요. 빚 사업하다가 망해갖고 뭐 한두 번 들은 거 아니라서 귀가 따갑잖아요. 여러분 3천만 원씩 1년에 버는 사람들인데 보통 우리 서민들 여러분 아이들 처음에 그냥 회사 들어가면 뭐 3천만 원, 4천만 원 많이 벌어봐야 그 정도 아니겠어요? 그렇게 벌기도 쉽지 않잖아요. 보통 뭐 초년생 같으면 뭐 일반적으로 뭐 한 2천만 원 연봉 아닙니까? 3천만 원 1년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이에요. 이 우리 일반 초년생들 아무리 좋은 기업을 가도 물론 뭐 어마어마한 대기업 가는 거 아니고는 그렇지만 여러분 1년 동안 남들 벌어야 되는 돈을 매달 한 달 동안 갚아야 되니 이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무슨 현대그룹 모두도 아니고 갑자기 무슨 기업이 일어날 것도 아니고. 근데 요즘은 기적과 같이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시종불량자가 된 적은 없다. 참으로 신비스러운 일이 벌어지죠. 왜 그때도 하나님이 놓게 하신 것이 뭡니까? 저는 집사 때 그걸 경험하고 목사 때 또 한 번 실수를 한 건데 하나님이 그때 우셔서 저한테 분명히 그랬거든요. 너 잡은 거 좀 놓으면 살 텐데. 저는 그때 생각이 그랬어요. 이거 잡은 거 놓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저는 자식도 있고 애들 지금 크고 있잖아요. 얘네들 어떻게 키워요? 학비가 얼마나 들어간다는데. 근데 잡으니까 안 해결이 되는데 놓으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시더라고요. 매달 3천만 원씩 갚아나가야 되는 빚의 바다에서. 아우 저는 다시는 그런 바다에 빠지고 싶진 않은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 죽고 싶은 마음이 예수만 안 믿었으면 진짜로 아마 어디 한강에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놓는 것이 죽을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소망은 내가 원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 작은 차이가 완전한 것을 바꿔냅니다. 큰 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자들과 좀 답답한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자꾸 막히지? 이런 인생은요 아주 작은 차이예요. 제가 엘리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죠. 단 하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의 차이예요. 기도의 차이. 기도의 차이. 기도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맞는다는 걸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맞으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맞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소망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을 어떻게 믿었어요? 내 마음에 있는 희망을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믿었었던 거예요. 믿음을 우리는 될 줄로 믿습니다를 믿음으로 여긴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래요. 내가 이것을 할 줄로 믿느냐? 예수님을 믿냐고 물어보시지 그 일이 일어날 줄로 믿냐고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소망도 똑같고요. 우리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소망이 여러분 앞에 있기를 구합니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 태반은 방향을 결정할 수 없는 그러한 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방향을 결정 안 하고 여러분이 방향을 꼭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이 결정을 하니까 못 놓는 거거든요. 방향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자꾸 주장하지 마시고 제 인생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저 이 회사 들어가야 되고 이거 사업해야 되고 지금 돈이 생겨야 되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꾸 방향을 막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세요. 무동력선 테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갈대상자 숲에 딱 놓는 순간 테바 무동력선. 이제는 내가 방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방향을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하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소망이다. 마치 포기하는 것 같은데, 마치 놓는 것 같은데, 마치 이제는 다 내려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소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소망하고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꽤 차이가 나더라. 근데 조금만 바꾸시면 그 소망이 여러분의 건지심의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테바의 믿음이 여러분 다시 한번 소망으로 놓는 손. 이거 어렵죠? 왜냐하면 소망이 있으면 절대 안 놓을 거니까.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소망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놓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놓는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못 놓는 거예요. 그래도 진짜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으니까 놓는 것이죠. 소망으로 놓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